이제 오늘 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열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겠어요? 에녹입니다. 이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전에 좀 더 가인과 아벨의 셋째 아들 셋에 대하여 잠깐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나요? 1절과 2절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이 창세기 1장 2장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이 5장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압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3장 4장이 싹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부터 창세기가 새로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짐작이 되시지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가인 때문이었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그 가인의 그 죄성이 이렇게 유전되어지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가인도 이제 하나님 아벨도 이제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인은 이미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또 한 구원의 계보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어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막 열받았던 가인에게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벨을 죽인 이후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창세기 5장 3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바로 셋의 이야기만 나와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인이든 아벨이든 셋이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그 사명을 가인은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차버렸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걸 날려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해 가야 돼. 그것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발로 차버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아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에게는 기회였었지요.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게 다윗에게로 가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걸 깨닫지도 못해서 거절한다든지 감사하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은 30냥이나 챙기는 일에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겠지요.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옮겨버려요. 그 축복을, 그 기회를 옮겨버리세요.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5절에 26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 새로운 제13번, 13번째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어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 참 귀한 직분이에요. 이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건 빼앗긴 자가 있다는 뜻이고 차지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유다는 이 직무를 자기가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어요? 26절에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를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띠아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마띠아처럼 가룟 유다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셋뿐만 아니고 마띠아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죄송해요. 사단에게 휘둘려가지고 사단에게 놀아나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사탄에게 물리고 서로 물어뜯고 하면서 아픔을 주는 교회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역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지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촛대가 머물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절대 교만하면 안 되지요. 더 겸손하게. 이번에 일본에 우리 부목사님들 가서도 어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불렀던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새날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은혜가 뭔지를 알면서 정말 감사하며 살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자. 이런저런 내용을 저랑 같이 나누고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능력 이상의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행하시잖아요. 우리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능력이 아닌 이상의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이 적은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는 게 감사할 뿐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이곳에서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헌신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말씀 띄워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혹시 제가 원고를 잘못된 원고를 보내드렸나? 네. 제가 한번 다행히 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완전한 사람 없고 완전한 교회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사명에서부터 멀어졌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는가? 그것을 빨리 생각하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 촛대가 옮겨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도 없고 많은 그러한 실수와 허물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시간 주실 때에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교회에 주님의 촛대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에녹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연속해서 24절까지 한음소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에 에녹이 300년을 이렇게 살았다. 또 그 앞에 보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2세를 살았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 살았다면 사는 거겠지요. 또 지난번에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 놓고 이제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중에 저한테 궁금한 걸 전화로 연락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세상에 가인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질문을 전설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에 누구나 품는 전설적인 질문들.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그런 질문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늘 기본적인 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있고 추측도 할 수 있지만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서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굳이 그것을 알려다가 자칫하면 또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일반적인 신학계의 이렇게 한 정리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은 구속사의 계보들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고 흩어졌는데 아담이 낳은 자식의 구속사에 관계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왔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많은 자손을 낳고 이미 많은 시간 지나면서 퍼뜨려지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에 왜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살았다면 사는 거지요. 어찌됐든 이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5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3절이에요. 5장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3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3절인데 그 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아담은 130세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근데 여기 5장에서는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아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라면 죄악이 유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성경은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유전되어서 반드시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요점에서 정리한다면 아담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5장의 주제는요, 죽었더라예요. 5장의 주제는. 자, 잠깐 보세요. 거기에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30세를 살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8절에도 보면 에노스의 이야기가,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셋은 912세를 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그래서 죽었더라가 이 5장에만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8번 나와요. 그런데 이 5장은요, 아담의 계보를 새로 쓰면서 노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5장 맨 끝에는 노아가 이제 태어났고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서 5장이 끝나요. 그럼 아담부터 노아까지 전부 몇 명이 나오느냐? 10명의 사람이 나와요. 10명의 이제 쭉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노아는 죽음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지요. 이제 9장 좀 넘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이 5장은 노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다루질 않아요. 그렇다면 노아를 뺀 나머지 9명이에요. 그럼 9명의 죽었다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식들, 그 자손들은 결국은 다 죽는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9명의 죽은 9명의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5장에 죽었다라는 표현은 몇 번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8번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에녹이에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가 나오냐면은 죽음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한다. 그러는 과정 속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음의 이야기, 희생 제물로 아벨의 죽음의 이야기. 그래서 쭉 나오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5장 전체는 주제가 죽었더라.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한 길을 살짝 비춰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에녹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지요. 여러분,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중국의 황제가 있지요. 누구예요? 진시황. 지금도 엄청난, 여러분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그 흙으로 군사들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빚어가지고 그게 나을 정도로 우리 그 역사 기록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까지 와서 막 인삼을 구해다가 먹고 그러려고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진시황도 죽었고 부처님도 죽음의 사리가 있고 모하멧도 이제 죽었고 공자님 무덤도 아직도 섬기고 있고. 왜요? 다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 쭉 내려가서 스크린 말씀 띄워놔 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네, 그거 말고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에녹의 이야기를 탁 던져놔요.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에녹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역시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22절에도 나와요. 22절도 그렇고 24절에도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즉 죽음을 극복하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할라크. 마지막 그 발음은 크 발음 소리가 안 나는 무성인데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뜻을 하면은 걷다, 산책하다, 이런 트레킹 뭐 이렇게 산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동사, 산책하다, 걷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거기에 무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뭐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다, 따라간다, 함께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게 할라크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에녹이 누구와 함께 걸어 다녔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 산책했다.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걸어간 발자국 올바른 삶을 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뒤에서 한 발자국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싹 데려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읽고 싶어도 읽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쭉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소위 말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할라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에녹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모델, 샘플이 계시다면, 완벽한 인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 창세기 5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스크린 띄워놔 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 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꾸 뭔가 행동적인 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지?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 말고 딱히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지금까지 잠깐 짚어본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에녹,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과 할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락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했는데 내가 그런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뭘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들여다볼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리합니다. 할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발자국 차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오늘 읽었던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녹이 되리라 이것이죠. 에녹과 같이 천국으로 들림받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영상으로 태어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할락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델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러한 삶이 에녹의 삶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 죽음을 넘어가죠. 육체적인 죽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차피 오는 거지만 영적인 죽음은 넘어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뭘까? 믿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그날에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찾으시던 그 믿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주제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아주 큰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또 고백대로 행동으로 증명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증명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과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십시다. 27절 말씀 이왕 5절 본 거 5장 봤으니까 27절 말씀 보십시다.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을 잘 보시면은 27절이 아니죠. 무드셀라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나? 예. 20절 아닌가? 무드셀라 25절 맞네. 27절 제대로 했네요. 예,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27절에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래 살면 뭐해? 이 말씀하고 싶어요. 오래 살면 뭐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창조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판에 핀 꽃도 나름대로 다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어졌어요.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아무런 사명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러면 나를 왜 이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나를 왜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게 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연 선교교회에 보냈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직업을 갖게 하셨나? 왜 이 부산 땅에 태어나게 했나?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나?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아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69세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다 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깨닫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랑 아주 참 가까운 다른 교회 분이시긴 한데 장로님이 계셨어요. 큰 회사를 일구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수요일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실업인의 성경 공부 지도를 했는데 한 8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성경 공부 지도를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장로님이세요. 아주 편안하게 살 정도로 큰 부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은 양복 정장을 입고 오시고요. 성경 공부 딱 마치고 이제 아침 식사 끝나면 그대로 서면역으로 가세요. 서면역에 가셔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전도지도 많이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다니면서 아주 잘생기셨어요. 키도 헌출하시고요. 아주 깔끔하신 분이에요. 넥타이 딱 이렇게 입으시고 정중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새파랗게 손잡벌 되는 아이들이 보는 데서 딱 꿰어 딱 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다 전도지 끝나면은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그 전도지를 갖고 와서 그날 집에서 다림질로 다시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가지고 가서 전도질 하세요. 그분 돌아가기 한 3, 4일 전에 저보고 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마치 천사와도 같아.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시는 그 모습이 참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도 기도하지요. 물질을 달라고도 기도하지요. 근데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왜 건강이 필요한가? 소명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가? 왜 물질이 필요한가? 소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차피 오는 거겠지만 이 영혼의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 다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장례식 많이 치러요. 근데 어떤 장례식 가면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땐 참 곤란해요. 이분이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근데 그 사람 모아놓고 그 사람 장례식에 이 사람이 생전에 돈을 얼마를 벌었고 골프를 얼마나 잘 쳤고 아파트 몇 평짜리 사시던 분이셨고 장례식 때 그 이야기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장례식 때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가셨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것도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나 숙제 다 했어요 막 그러는 것처럼, 나 시험 잘 봤어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